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가정을 둘러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가정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도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의미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도 동성애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금만 이슈가 아니라 원래 성경을 보면 동성애는 중요한 이슈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내부 외부에서 언제나 이 동성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실 상당한 분량을 이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직접적으로는 24절부터 이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흐름으로 보면 최소 18절부터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로 동성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동성애가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이 퍼져 있었길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디에서 썼죠? 네, 로마서는 어디서 썼는지 잘 모르세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음, 고린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였거든요. 비슷한 게 레즈비언도 있잖아요.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에게해에 있는 레스보스 섬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섬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레즈비언 하면은 레스보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 이 사람 되게 문란하구나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에 가득했던 모습들을 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썼겠죠. 고린도에 있는 신전들, 고린도는 큰 도시였으니까요. 그 고린도에 있는 신전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비너스 신전이 있고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어, 비너스 신전에서는 여자들이 음행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폴로 신전에서는 남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비너스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신전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음행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그 말은 아폴로 신전에서는 동성애가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에서는 동성애가 제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로마 사회 지도층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황제부터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동성애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 동성애가 지지받고 용인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걸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잠깐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이것을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순리대로 가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의 반대가 이제 영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바꾸어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순리와 영리 이런 표현을 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더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제 말씀했잖아요.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그들의 부끄러운 정욕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18절의 내용부터 쭉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성적인 얘기가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정욕으로 그걸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래서 21절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26절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가 아주 중요한 게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그냥 지혜로운 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없다고 부정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어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한번 그냥 있어 봐라. 20절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처럼 우상숭배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숭배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동성애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28절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이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들이 정욕에 불타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버릴 것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짓, 우상숭배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그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6절부터 동성애를 봤지만 25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본문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의 문제는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를 보면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1장 27절 보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개의 명령을 1장 2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장 27절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1장 28절에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나오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게 확실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중에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역사상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정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여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로 바꿀 수 없어요. 성전환 수술은 그건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가 자기의 성기를 상실한 것이지 그의 염색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남자인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아까 그랬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지각 없는 마음이 그래서 더 어두워졌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나는 남자가 좋아, 나는 여자가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창조주 자체를 부정합니다.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남녀 성별을 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고가 나요. 그 책에서도 세계관 전쟁 책에서도 보면 이제 교통 신호 얘기하죠. 교통 신호는 내가
지금 늦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저 신호가 나를 막아서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의 어떤 나라들 보면요. 정말 차가 꽉 막혀 있고요. 진짜 난리잖아요, 난리. 그걸 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다 치워버립시다라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씀이 이미 폐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미 선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인 신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구약에 써 있는 말씀 아니냐?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동성애도 구약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다 없어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도덕법은 바뀌지 않고요. 7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성적 타락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봤는데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바텀 말하는 거예요. 바텀. 남자가 여성 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동성애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로 잠깐 가볼까요? 자꾸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것으로 남색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남색이 동성애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연주의 세계관이죠. 인본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조차도 내가 투쟁하고 내가 부여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전혀 다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존재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들로 해석하고 수많은 말들을 붙여도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혐오라고 말하면 그것이 혐오일까요? 혐오라고 말하면 혐오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정말 사랑이던가요? 우리 지난번에 그 낙태와 관련된 기사 얘기했잖아요. 낙태 수술 중에 아이가 태어나 버린 그 사건.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아이를 죽인 사건. 그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엄마는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살해한 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일정 주수 이후에 낙태를 한 그 죄만 묻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습니까? 세상의 법리에 따르면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가 맞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이 세상에는 이제 간음이 형법에서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간음이 아닙니까? 그럼 간음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을 혐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혐오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로 말할 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다시 로마서로 가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하고 여러 얘기를 하기 전에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18절부터 이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바로 두 절 앞에서 바울 사도는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딱 선언하고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반인권적이다. 왜 인간을 혐오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마귀는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성애가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아니 동성애는 문제야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성경을 믿어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고 내 안에서 성령이 증명하셔 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넌 논리가 왜 그 모양이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우리를 자꾸 부끄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요. 자꾸 부끄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서 우리의 입을 스스로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알아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누군가 이런 것과 대화할 때 논쟁을 해야 하고 긴장감이 일어나는 것, 불편한 것, 부담감을 주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반대까지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많고 어떤 이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 세력과의 긴장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달려서 그렇게 죽으실 때 그때까지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해. 하지만 자기들끼리 뭘 하든 말든 그것까지는 내가 간섭하고 싶진 않아. 나는 절대 동성애자 아니야. 나는 동성애 반대해. 그런데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건 그냥 놔두자. 뭐 그것까지 그렇게 하냐.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얘기하고 있고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책도 쓰고 나가서 집회도 하는데 굳이 뭐 나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대단히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에서도 얘기하죠. 결국 세계관은 문화로 이어지고 문화는 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은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법을 만드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싸우는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 세계관은 이미 넘어가서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고 문화도 이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여기저기서 다 동성애 코드 다 집어넣어서 다 만들고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방송에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다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음성을 없애고 영상을 하나 보다가 그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리를 켤 수 있게 돼서 소리를 딱 켰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 목소리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화면상으로 여자였으니까 여자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방송에 나와 있고 그냥 패널로 나와서 막 웃고 떠들고 같이 합니다. 여러분, 문화도 이미 넘어갔고요. 미디어는 벌써 넘어갔습니다. 교육과 미디어, 문화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되었고요. 지금 국회 구성을 보면 보수와 진보 중에서 진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내 입을 막는 단계를 넘어서 내 입에 재갈이 물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자세히 좀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같은 세상이 되기 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인데, 지금 같은 세상이 되기 전에도 오늘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동성애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혐오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비정상인 사람들도 우리가 차별 없이 그들을 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이 바뀌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책에서 본 것 중에 굉장히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 컵을 들고 있다가 이걸 탁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깨진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놓지 않았을 뿐이지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우리가 미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감출 수가 없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지혜로운 채에서 더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놔두는 이 상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에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전쟁, 특별히 세계관 전쟁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봤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개개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 개개인을 모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은 그들에게 더 바른 길이 있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길거리로 나서는 겁니다. 성윤리를 성권리로 바꿔버리는 이런 성혁명 세력과의 전쟁,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혐오는 예수의 언어가 아니다. 예수도 소수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운운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생일에 뭐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교회 내에서도 앞서서 싸우는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싸우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도 참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좀 지나친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군인들한테 거친 면이 있다고 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인들은 책을 보기보다는 몸을 단련해서 적과 싸우는 준비를 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왜 이렇게 젠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교양이 없어 보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맡은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주목하고 뒤에서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세력과 싸우는 것은 개인과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러나 첫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정죄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나는 때려 죽여도 동성애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로부터 확실하게 안전하니까 마음 편하게 그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죄에 대해서는 나도 많이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공격하기가 좀 힘든데 동성애?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서슬퍼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똑같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동성애로 지옥 간다? 여러분, 동성애로 지옥 가지 않아요. 만약에 동성애로 지옥 갈 것 같았으면 여러분의 음란함과 여러분의 거짓말로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의로 지옥에 가는 거지 동성애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도 말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가 죄니까 동성애로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요? 방금 읽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성애를 싫어할 것이고 아파할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죄를 짓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알려주고 그 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말은 그걸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피해가 내 삶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병이든지 삶이 망가지는 것이든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진짜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이입니다. 동성애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 의로 지옥 갑니다. 결국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동성애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고 말하면 다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섭게 지적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단 말이냐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믿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고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 전투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그때 성령께서 이 땅을 온전히 바꾸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싸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유일한 힘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과는 결이 다른 그러한 사고와 세계관과 삶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함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